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자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 사순절을 슬기롭게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절제하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행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순절을 가장 슬기롭게 보내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이지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명,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새 계명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들이죠.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핏값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인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만 웅장해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멋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혼과 골과 우리 모든 것을 쪼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명은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이라든지 규례라든지 또 언약이라든지 절기 등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뭔가 무섭고 무겁고 우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 언약, 절기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계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명으로 찾아올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게 어느 순간 마음에 딱 와닿아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전에 그 말씀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각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도 신앙생활 훈련을 받을 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한 구절을 딱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을 오늘 하루 동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늘 매번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니? 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의무예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그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된 백성으로서 이 계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그 계명마저 지키지 않게 되었다라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선민 사상이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특권 의식이 돼서 자기들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유대인들이 되어버렸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이 완전케 됐다라는 건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말씀인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몸과 마음으로 실천적으로 순종하며 그 율법을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새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축복과 저주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얼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몸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말씀에 대한 삶의 모습이에요. 입으로 누군가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몸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송파교회 성도들이 야,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는 참 열심히 말씀을 따라 행하는구나. 그게 바로 사순절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말씀에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 계명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습니까?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불러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 하면서 이걸 이웃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임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것 또한 잘못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니요. 요즘 시대는 이제 하나님 사랑도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신앙훈련 할 때는 어땠습니까? 매일이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소그룹 또 기도 모임 이런 모임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 안에 이 소그룹 기도 모임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대. 심지어 예배조차도 사라져가고 있대. 기도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께 울부짖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나마 잘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사랑마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게 요즘 우리의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목회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한국교회 모두가 지금 감소수세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와 말씀, 사랑, 기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정말로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은 잘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원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약해지니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마음을 온전히 쏟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을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첫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언어가 레밥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레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포함해요. 이 지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열심히 제사는 드리고 또 열심히 죄 지으면 회개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으면 뭘 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가만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회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제약된 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제약된 자리에 또 서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가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제약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입술로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제약된 자리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엘 2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심판의 불이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주님, 아버지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뜻을 다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었던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데 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지켜보고 계셨대?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다면 하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야! 하고 불렀어야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설사 내가 죄를 짓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려 보신다면 우리가 전도 왜 해야 돼? 하나님이 그냥 타노스처럼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교회로 다 몰려오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준 것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맹목적인 사랑과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하는 사랑이 있어요. 맹목적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길이 지금 이단의 길이고 잘못된 비진리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선택의 길이라면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내가 들으러 교회를 가야지 라는 내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 수고와 땀과 내 생각과 내 시간을 들여 무언가를 할 때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내 자유의지와 내가 가진 수고와 땀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힘은 메오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말을 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 청년들이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담들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진로에 대한 상담이에요. 청년들이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회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친구는 이미 믿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찾아왔다라는 그 발걸음이 이 친구는,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주의를 지키는 안 지키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월급을 얼마 주는지 그것만 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주의를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회사에 수많은 혜택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청년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너가 원하는 회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회사라면 열심히 다녀라. 주일날 너가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될지라도 너가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열매로 너에게 찾아갈 거다. 너가 이미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며 너의 마음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그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차려된 밥상에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 가지로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해요. 신명기 6장의 이 쉐마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의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그 마음을 사랑하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을 새기래요. 이 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면 꼭 밑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스승님의 그 말씀을 심중에 새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중에 그 말을 새기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는 첫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을 해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을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좋으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게 내가 정말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이 좋다면서요. 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게 내 삶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좋다면, 정말로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전해줘야죠. 신명기 6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좋은 거라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거라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목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손목에 붙인다라는 것은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살겠노라는 나에 대한 다짐과 결단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의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뭐예요? 혹시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지만 또 돌아왔으면 금방 까먹잖아요. 그래서 미간에 붙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오늘 아침에 손목에다 못 붙이고 왔는데 잠깐만 하고 집에 달려가서 다시 붙이고 올 수 있게끔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미간에 붙여서 상대방이 보게 했다. 이게 유대인들의 지혜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지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야 너도 봐 하고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늘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혹시 아침에 깜빡하고 온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저 미간에 있는 말씀을 보고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나왔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실천적인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두 번째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틀렸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모두가 아멘 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삶 가운데 이 이웃의 사랑에 대한 방법이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왜곡되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웃 사랑은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이상한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사랑해야 할 대상인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이 아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아요? 개 취급을 받고 천대받고 소외시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졌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에 대한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을 잘 듣고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해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의 삶 가운데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라고 자꾸만 자신이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된 사랑이에요. 하나 된 사랑이라는 것. 별개가 아니라는 것. 한국 교회가 하나님 사랑은 예전엔 잘했죠. 근데 이웃 사랑이 약해요.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장 교단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기장 선배들이 이런 말 들어보면 또 싫어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옆에서 지켜봤던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과 감리 교단은 또 성공의 교단은 이웃 사랑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 사업, 인권 사업, 그다음에 평화와 평등 뭐 이런 거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게 이 교단들이. 근데 보수 교단들은 고신이라든지 총신이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교단들은 이웃 사랑도 물론 하지만 먼저 우선시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훈련을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 기장 교단의 어떤 전도사님이 고신에 가서 훈련 받겠다고 가서 교회 교단을 옮겼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 하는 말이 갔더니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했더니 갔더니 하루 종일 기도만 시켰대.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기도만 시켰대.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하고 다시 6개월 만에 교단을 다시 옮겼어. 그 정도로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훈련을 심각할 정도로 열심히 가르칩니다.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만 치우쳐서만 잘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열심히 하는 교회, 이웃 사랑만 열심히 하는 교회, 이걸 우리는 좋다, 옳다, 틀렸다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송파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첫 마디가 야,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당신을 보니 내가 교회를 좀 나가고 싶네. 이런 말을 여러분 혹시 들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 야,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했는데 그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네. 라고 인정을 혹시 여러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 그럼 뭐예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막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근본이 어디에 시작이 돼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진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요. 근데 간혹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 몸을 먼저 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좀 좋은 것 좀 먹고 내가 먼저 좋은 것 좀 하고 그래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서,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게 아니라 이웃은 바로 나 자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웃 사랑이 부족했구나. 아니요. 이웃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었던 세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단절되었던 신앙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준 건데 그 세 가지의 단절이 어떤 단절이냐? 첫 번째 단절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오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단절됐던 영적 단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십자가는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절은 바로 이웃과의 단절이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 손에 움켜쥐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웃과의 이제 단절이 돼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웃과 소통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졌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돼 있죠. 예수님은 직접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줬냐면 헌신과 순종과 희생과 자식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예수님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손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본다? 아이고 가당치도 않습니다. 참 그만큼 강팍해져 가는 세상이죠. 이웃이 죽든 말든 힘들어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절은 뭐냐? 바로 스스로와의 단절이에요. 내 자신과의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생기가 내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겉은 나 자신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연약한 인간들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음으로써 진정한 나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세 가지의 단절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고 다시 일치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계명으로 다시금 전해 주었습니다. 그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법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서로를 섬겨주고 주님의 그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 서로를 진정으로 섬겨주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 진정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주셨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pak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pak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